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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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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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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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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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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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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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형편 따라 보는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만물이 창조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동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감사 후에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후히 쓰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나눠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신앙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앙은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믿는 표면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 달라요. 본다고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이 본다고 해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아도 그 이상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특별히 본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것은 그냥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열심히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입니다. 듣기를 잘못 들으면은 오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소문 같은 것은 누구한테 그 소문을 듣고 퍼뜨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성냥개피 하나가 별거는 아니지만은 그 성냥개피가 불을 비춰서 산에 던지게 되면은 거대한 산이 다 타버리듯이 이 소문이라는 것은 바로 마치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또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재밌습니다. 또 그런 걸 또 조작해요. 막 그냥 뉴스도 보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처럼 뉴스도 다 같은 뉴스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보는 것도 다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조차도 다 같이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 듣는 귀가 복되게 되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제 보고 듣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데 자기는 본 것만큼 나타낼 수밖에 없고 들은 것만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아무나 안 세워요. 근데 거리나게나 나서서 전부 전도자라 자칭하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두 번째 신앙입니다. 첫 번째 신앙은 표면적인 신앙이라면 두 번째 신앙은 이면적인 신앙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남들보다 늦게 믿었고 못된 짓은 많이 했지만은 그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예전과 같이 똑같이 역사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예전엔 그걸 못 봤는데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느끼는 대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신앙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티를 보고 남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감각 능력을 가지고서 남들과 같이 똑같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속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근성이 무엇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관리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디다 주시느냐? 머리에 주시지 않아요. 마음으로 주십니다. 마음. 네. 마음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특히 우리 감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감동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유행화 됐어요. 감동이라는 게. 꼭 하면 입 벌리면 감동을 주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 줘. 천만의 말이 그렇게 감동은 그렇게 밥 먹듯이 주지 않고 평생을 가도 감동을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감동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자기 감동이 자기 감동. 응? 사탄이 주는 감동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그렇게 쉽게 주신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감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저 감정의 폭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변치 않는 마음, 항상 감정에 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잡힌 사람에게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건데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겠어요? 감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함부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동 받는 사람은요, 감동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감동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 감동에서 받는 사람은 꼭 입으로 감동을 주셨다고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잡혀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변장에서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혹하고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보시느냐? 열매를 보셔요. 열매. 행동, 본을 보십니다. 즉 말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 중심 보시고 역사하시구나. 이것이 딱 나와요. 근데 인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는 다 보여요. 저 인간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했구나. 눈녹듯이 다 드러나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감탄하죠. 대단하시다. 놀랍다. 다 드러나요, 다. 그 인간의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과는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요, 외모지상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다 뜯어 고쳐가지고요. 전부 다 이 조각품이다. 하나님은 자연을 좋아하십니다. 자연. 본래 그대로를.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죠.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행동이 열매로 본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평생토록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해도 되지 않아요. 내 근본 바탕이 달라진 상태에서
행동이 열매가 본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 마음 그대로 잘못된 마음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내가 일시적으로 열매를 맺히고 행동이 달라지고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도 여러 가지요 신앙도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겁니다. 예. 전부 다 그 신앙이 각자 다 달라요. 다. 성령의 역사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인 신앙, 중심을 보시는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열매를 맺고 행동을 보이고 본을 보이실 때에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